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합독하여 주의 말씀 받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들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 우리 모두는 어려움과 혼돈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와 약속의 말씀 그리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세상에 잃어버린 소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이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 베이트빌 제일침례교회 예배당 혹은 FKFBC TV 유튜브 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는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대단히 설레게도 합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던 길이고 또 새롭게 경험되지 않은 그런 일들이기에 심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은 대단히 어렵고 혼돈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혼돈의 시대를 사는 것이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 그리고 총체적으로 다 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혼돈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소망은 있으신지를 우리가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망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주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늘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발견되어지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혼돈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소망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사회나 국가나 민족이나 개인이 혼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중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42장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 얼마나 사회나 국가가 정말로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우시야 왕에서부터 유다 말기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이어가면서 유다의 상황은 정말로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를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일이 그에 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방 바벨론이라는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여 주전 586년에 히스기야 왕 때의 유다를 심판하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참으로 처참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사후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국의 포로가 되어 열방 중에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특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의해 초토화된 사실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40장 이하의 말씀은 절망과 좌절의 장막을 여는 소망의 열쇠라고 말씀합니다. 40장에서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한 후에 41장부터는 바벨론의 멸망과 제2의 하나님의 출애굽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포로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없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장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택하신 종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혼돈한 시대를 살면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동안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원문의 말씀을 해석하면 자 보아라 라는 그런 감탄사가 42장 1절의 회복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할 종은 내가 단단히 붙잡아서 세상을 구원할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분을 통하여 이스라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 코로나와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지만 아직도 1년이 지나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도처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회복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그 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 한 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서의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세상의 소망을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내 아들이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소망을 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상에 공의를 베푸실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2장의 2절부터 3,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외치지 아니해도 얼마든지 세상에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그 주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앙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마태는 17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운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 택한 종 곧 내 음악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게 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소망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죄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어렵고 혼란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할 것이고 세상이 곧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어지는 그 입술의 말씀을 집중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소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절을 지나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소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을 소망의 자리로 선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과 그 소산을 거두게 하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민생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 항상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반드시 회복하는 은혜, 그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로운 일이라고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믿음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령께서 신명기서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상하게도 하시며 낫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성령께서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신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하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붙드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 신명기서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주께서 나왔다고 로마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상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의 오늘 본문을 통하여 6절의 말씀 가운데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우리 주님을 의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의로운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옳게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드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드시겠습니다. 붙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이끄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이루시기 위하여 해결하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드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붙드시겠다. 그것이 곧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요한복음 1장의 5절까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어둠 가운데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빛이요 생명이 있는 그 빛이 어두움에 비추네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라고 요한 사도를 통하여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의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리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리라. 감옥에 갇혀있는, 죄에서 갇혀있는,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장사 되신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리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이 어두운 자를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오기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륵처럼 어두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시며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고난의 시대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죄인의 소망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한 첫 번째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미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지요.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노래를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쫓겨가고 나라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니 세상이 소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어떤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는 여호와 내 이름이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피조물로 말미암아 만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만든 신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이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창조주 하나님, 사람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노래를 결코 하나님의 찬양을 다른 어떤 이에게 어떤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살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은 찬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이요 나를 하나님의 찬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어떤 다른 자에게 어떤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은 그 영광과 그 명예와 그 찬송을 뺏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원수마귀 사탄마귀 세상의 어둠의 죄에 뺏기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은 스스로 인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죠. 주님은 기꺼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아니 명예를 위하여, 또한 영광을 위하여, 찬송을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채찍에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니 모욕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할 수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일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님을 붙드시고 십자가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찬송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우리를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라. 이것은 내 이름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나를 정확히 아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처에서 내가 누구이며 지금 어떤 상태에 놓인 인생인가를
정확히 알게 하는 책이 곧 성경입니다. 그리고 파산된 그 인생을 발견하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죄인 중에 괴수인 인생인 나를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책이 곧 성경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말씀하면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이들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에게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성령께서 그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내 주님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소망 중에 하늘에 신령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백성들입니다. 보라, 전에 애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이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고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먼저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중심의 그분을 따르기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않은 것이 죄임을 우선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이 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꺼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활하신, 장사되어 죽으신 그분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 되시는 내 주님, 만왕의 왕이신 내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왕 되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의 시절에 소망 중에 있는 내 주님 바라보고 내 주님 중심에 여러분이 만약 지금까지 믿지 않았다면 그분을 중심에 믿고 주님을 따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통성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통령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주 안에서 백성들의 평안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진자와 또한 건강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우리를 인도하는 건강을 주시옵시고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위에와 또 하는 모든 일들과 또한 선교지와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